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입니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만약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한들 나는 이렇게도 공허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하게 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본문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살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살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합니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뭐라 해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해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외출한 사이에 두 아이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 랍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그것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랍비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주어야지. 그제서야 아내는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녀도 재물도 직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나아갈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 길의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양하죠. 받은 은사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어떤 분은 좀 강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유약한 분이, 심성이 착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듯 여러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권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임의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처럼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는 주를 위하여이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사든지 우리가 돌연사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가 뭡니까? 참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 참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이해력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배포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또한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또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가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길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소망 역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상 주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살자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먹고 살 걱정보다, 먹고 사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한다고, 그죠? 이미 지나간 일들 걱정하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무슨 걱정 많이 하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서 살 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에 놓여 살 길이 막막합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먹고 입히실 길들을 열어주시는지 내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큰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염려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염려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말씀해요. 잠언서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다운되고 마음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상합니까? 몸도 상합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은 40대인데 얼핏 보면 60대, 7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업하다 고생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 60대, 70대인데 얼핏 보면 40대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죠?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늘 즐거우니까
60대인데도 40대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는 60대이지만 40대처럼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주님, 여러분, 내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별 걱정거리도 아닌데도 계속 걱정. 왜? 믿음이 없어요. 다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그 보면 얼굴이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밝아야 돼. 60대이지만 40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즐거워야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이고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괴한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이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강철 안경집을 맞고 튕겨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 같지만, 우연한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 욥보다도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보다도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망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게으른 습관이 아니라 부지런한 습관. 남 헐뜯는 습관이 아니라 칭찬하는 습관. 응?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습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상 찌푸리고 불만에 가득한 얼굴로 사는 것보다 항상 밝고 항상 경쾌하고 기뻐하며 사는 모습 보기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엔돌핀, 요즘처럼 좀 특히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웃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돋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습관도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 딱 일어나 세수할 때 세면대 다 거울 있잖아요. 한번 누구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다 한번 이렇게 딱 웃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세면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다 웃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나를 오묘하게 잘 만드셨다. 다 웃는 거예요. 웃으면은 그냥 웃어도 그게 다 엔돌핀 돈다잖아. 여러분, 참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우리 얼굴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망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40 사람들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그가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들 가운데 복병을 주어서 뭐 어떻게 내분이 일어난지는 뭐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여호사밧
유다 백성, 유다 군대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큰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답답하고 외롭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없으세요? 하나 정도는 좀 그래서 내가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단지 예수 믿게 한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거 지겨워서 여러분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찬송하는 게 지겨워요?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지겨워요? 억지로 안 지겹지. 내가 은혜 받아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안 지겹다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면은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 해도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한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주의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